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제 안에서는 제가 만난 사람들이 구분되어져요. 어떻게 구분되어지냐? 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매주일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는 채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교회를 매주일 빠지지 않고 나오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고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넘쳐나는 찬송이 없어요. 그러는 채로 그냥 매주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제 주변에는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매일매일 너무 행복하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더 하고 싶대요. 여러분 그런 분 만나보신 분 계시죠? 저는 많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드리고 싶대요. 자기가 가진 돈을 주를 위해 쓰고 싶대요. 누가 말려도 듣지도 않아요. 자기의 평생을 주를 위해 쓰고 싶다고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계시고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고백이 있으세요. 저는 그 고백을 의심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분은 예수를 믿고 계세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기쁨이 없어요. 감사와 감격과 찬송이 없는 채 그냥 다니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 속에 주님 때문에 막 끓어오르는 피가 있어요. 막 주를 위해 어떻게든지 더 주를 위해 살고 싶어요. 내 삶의 그 이유가, 자기가 살고 있는 이유가 주를 위해 사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의 목표가, 목적이, 종착점이 다 주님이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돈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늘 기뻐하시고요, 늘 흥얼흥얼 찬송하시고요, 사람들을 만나면 축복해 주는 삶을 살아요. 자기도 대단히 부자도 아니고 그런데도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도 늘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주고요, 다른 사람을 도리어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그 차이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요, 자격과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많으나 돈이 없으나 상관이 없어요. 그가 좋은 학교 다녔나 나쁜 학교 다녔냐, 혹은 뭐 초등학교까지 나왔냐 중학교까지 나왔냐, 그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가 흑인이냐 백인이냐 동양인이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천국을,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조건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 영생 누리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누구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고 해서 누구나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하나님 앞에 훈련된 사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성숙해지기를 바라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누군가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반드시 준비를 시키시고 그가 어느 정도 기준에 합당할 때 그 일을 맡겨주십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그렇게 구원하고 싶었어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국가로 만드시고자 하실 때에요, 요셉이 애굽에 가자마자 그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요셉이 거기서 충분히 훈련되고 숙성되고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셔서 준비가 되어졌을 때 쓰여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서 그곳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자마자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그 후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훈련받아 자라갈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어느 정도 기준이 되었을 때 네가 이제야 비로소 나를 믿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소유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데에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공부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전에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닐 때에는 맛볼 수 없었던 주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총을 경험하는 거죠. 여기에는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경험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아주 선명하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감격적인 일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한 걸음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 내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해요. 그러면서 살아계시다고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무릎을 치면서 아, 주님 정말 살아계셨구나, 이렇게 돼요. 살아계신 것을 의심한 적이 없었지만 경험하는 순간 그때서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아, 주님 살아계셨어 하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똑같이 교회에 오지만 그냥 교회 오는 것하고 아, 주님 정말 살아계셨어, 맞아, 주님은 정말 역사하셔, 이걸 알고 오는 것하고 달라지는 거죠.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이요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삶 같지만 주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하고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살아가면요 매일매일이 놀라운 축복인 줄 알고요 매 순간 매 시간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니까 감격이 있고 찬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걸음 더 순종하게 되고요, 한 걸음 더 순종하면서 점점점 주님과 동행하며 경험하는 삶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더 이상 세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던 그거는 그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고 그들이 모르니까 하는 소리고, 알면 너는 나처럼 안 살고 못 먹인다 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알 수 없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 내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데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참 놀라운, 재미있고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 창조자, 통치자 되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오시는 목적이 뭐래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백성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만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님을 믿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도 어마어마해요. 그분의 신분도 어마어마해요. 그분이 오시는 놀라운 사건인 거죠. 그런데 그걸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세상이 몰라요. 그분이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걸 세상이 몰라요. 다만 누가 알죠? 저 멀리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고요, 그리고 그 소식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사건도 놀라운데요, 그 소식이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이 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놀라셔야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면 각 대륙에서 가장 힘센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 왕의 왕들에게 비밀스럽게 알려져야 되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건의 규모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 놀라운 소식이요,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졌어요. 저는 주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부럽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목자들 얘네들 뭐길래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듣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주님 태어나시는 그 놀라운 장면, 그 소식을 이 목자들은요 제일 먼저 들은 거예요. 그것도 천사에게요. 그리고 천군 천사가 이렇게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천군 천사가 이렇게 찬송하는 이 놀라운 찬송을 들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놀라우세요? 아니, 어저께 칸탄타만 듣고도 감동하셨는데 천군 천사가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자리에 이 목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목자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고, 이들이 도대체 뭐냐고요. 근데 이들이 도대체 무슨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 사건을 접하자마자, 천사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이 보인 반응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4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이 4가지 반응만 보더라도 이들이 들을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목자들이 천사의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은 다음에 이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보인 그 반응이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도 되겠다, 그들이 들을 만하다라고 된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 목자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천사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보였던 반응,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반응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그들이 묵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해줬을 때 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해요. 그리고서는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서 확인해 보자라는 것이 못 믿겠으니 보고 나서 믿자 이런 말이 아니고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과 천사의 찬송을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가서 보자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상고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묵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왜 강조하고 싶냐면요, 아마 여러분 제 얘기 들으면 뜨끔하시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늘이 칸탄타와 성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날이지 않습니까? 어저께 우리는 성탄 예배를 드렸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어느 구절로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어요? 뭘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하루 지났는데도 우리가 까먹는단 말이에요. 하루 지났으니 까먹으니 주일날 전하신 말씀은 기억이 안 나시죠? 작년 이맘때도 이 말씀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여러분, 묵상하는 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은요 원래는 되새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저희 어렸을 적에 소를 키웠어요. 목장을 했단 말입니다. 소는 위가 4개래요. 그래서 풀을 잔뜩 집어 먹은 다음에는 위에서 꺼내가지고 다시 씹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면 소는요 하루 종일 입을 이렇게 질겅질겅 씹어요. 다시 되씹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다시 생각하고 기록해놓은 걸 다시 꺼내서 정말 그런가,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인가,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어떻게 의미가 될까 하고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첫걸음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과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 하나님의 어떠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스러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것은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마음에 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도록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께 미치는 영향력을 좋아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꼭 좋아한다든 뭐든 말은 단어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전폭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반응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기쁘시게 해드리거나 시원케 해드리거나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들은 그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무엇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사랑할 때, 묵상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제가 좋아하는 여자친구에게 엽서를 써서 보낸 적이 있어요. 편지죠. 근데 제가 악필이에요. 지금은 진짜 그때부터 연습을 많이 해서 연애 편지 쓰려고 연습을 많이 해서 글씨가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진짜 악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여자친구에게 엽서 한 장 성탄절 되면 이렇게 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면 엽서 한 장 쓰는데 한 3시간 걸려요. 쓰고 나서 다 보면 글씨가 삐뚤삐뚤하고 이상해요. 글씨 크기도 틀리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버리고 다시 또 정성스럽게 엽서 한 장 한 뭐 150자 들어갈까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 또 써요. 써놓고 보면 또 마음에 안 들어요. 또 버리고 다시 쓰고 한 3-4시간 걸려서 제가 엽서 한 장을 써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 친구에게 제가 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고마워 하더니 그거를 읽지도 않고 책상에 놓고서는 무슨 일 하다가 그냥 집에 가버려서 제가 준 3시간짜리 엽서가 그냥 덩그라니 교회 의자 위에 놓여져 있으면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좋겠어요. 그런 경험이 없으셔서. 저만 좀 못나서.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서 제가 엽서를 썼는데 그 친구가 그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읽고선 너무 고마워하고 그 내가 쓴 엽서에 있는 글들을 막 인용하고 막 그러면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압축해서 이 정도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고자 수백 년이 걸렸어요. 45명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수백 년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책으로 전달되어져 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 책을 두고서는 한 번도 들여다도 안 보고 말씀에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묵상하려고 하지도 않고 고민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서운하시겠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러한가 하고 늘 묵상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시는 그런 주의 거룩하고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자들은요, 말씀을 듣고서는 그들이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선 상고했습니다. 15절 보도록 할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서로 이 천사에게 들은 얘기를 나눈 거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보자 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간 거죠. 그런가 하면 마리아가 21절에 등장하는데요,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목자가 전해준 말인데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러죠. 마리아는 또 그 목자들이 전해준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고요.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목자나 마리아나 특별한 사람들이죠. 무엇에 특별했을까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소중하게 알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길 줄 아는 사람, 말씀을 소중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이 특별한 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목자들은요, 말씀을 소중하게 알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은 말씀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진짜 비로소 의미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다만 한 걸음이라도 순종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오늘 이 목자들은요, 천사들이 그 예수님 나심에 대한 소식을 전해줄 때요, 이런 표현을 해요. 너희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리니라고 합니다. 가서 봐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보리니라는 말 때문에 이들이 가서 확인하자 하고서는 가서 보게 되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자기의 삶을 끌어갑니다. 순종하는 거죠. 마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더니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랬더니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하라 했더니 그가 정말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고, 예수라고 짓죠. 목자와 마리아가 다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소중하게 알고 그 말씀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순종하여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안타까워하며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며 주의 도우심으로 더 많이 순종하는 인생 되어 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을 택할 때 아마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 그들은 반드시 소중하게 알고 그것을, 그 말씀에 순종할 거고 그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고 아셨던 것 같아요. 이 목자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가서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은 다음에 예수님께 경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소식을 자기가 들은 거,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다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전함받은 사람들이 또 감사, 감격, 감동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확장되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역사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물방울이 똑 떨어져서 파도가 동그랗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 동심원의 구조로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 순종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길 원하시고요, 그 넘쳐난 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전달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고요, 점점점 확장되어져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은혜와 사랑, 감격과 감동,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그것을 내가 전하지 않고 나만 간직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대표적인 예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이제 성경 통독학교하면 로마서 공부할 텐데요, 로마서에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들이 율법을 받았고요,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로마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시적으로 버려두셨대요. 그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이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하시는 이 동심원의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확장되어져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그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삶이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거죠. 오늘 목자는요, 듣고서는 그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감격이 배가 되어지죠. 저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랑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7절과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라고 하죠. 전하니까 이런 놀라움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고요,
감격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소중하게 듣고요, 그 말씀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순종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경험한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시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데요, 많은 경우에 간과될 수 있지만 저는 이 네 번째가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네 번째가 뭐냐면요, 이 목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메시아예요. 메시아란 얘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구원자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목자들은요, 그것을 지나가던 누군가가 하는 말을 듣고서는 그런가 반가 하고서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었고,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의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그 말대로 가서 봤더니 정말 구유에 누긴 아이를 봤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이 메시아, 천사가 전해준 소식 그대로의 메시아인 거예요. 그분을 이 목자들이 제일 먼저 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같으면 그런 마음 들 것 같아요. 우와, 내가 왕의 왕, 주의 주 메시아를 만났어. 이분 아직 어리고 이 부모님들 아직 어리숙하니까 내가 이분들 옆에 늘 붙어 다니면서 잘 크는 거 지켜보다가 나중에 한 자리 차지해야겠다. 이런 마음 안 들까요? 안 들면 참 좋으십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목자들이 우리에게 우선권이 있다. 천사의 소식을 들었다. 천군 천사의 얘기도 들었다. 제일 먼저 와서 경배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우선권, 혜택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리고서는 그냥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질퍽질퍽하게 주님께 우리 그때 그랬는데 뭐 안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주님 얼마나 곤란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았고요, 목자들은 경배한 다음에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내 할 일 다 했다 하고서는 끝 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 뒤에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질 않아요. 아마 그들이 예수님을 말없이 섬겼던 무리들 중에 있었겠죠. 진짜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뒤에서 저분 메시아인데 하면서 안타까워하며 서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중에 한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있었겠죠. 그러나 내가 그때 그 사람인데 하면서 나서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놀랍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의 가장 중요한 네 번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충실하게 주께 맡겨진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다음에는 말없이 조용히 뒤돌아 나올 수 있는 것. 무익한 종이오니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주인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마다 사모해서 듣고 그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까 하면서 순종을 고민하시고 한 걸음이라도 순종해 나가시다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속에 찬송과 기쁨이 넘쳐나시는 거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시는 거예요. 찬송하시면서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됐다 그러시면 무익한 종이오니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서는 뒤돌아 조용히 나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나온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찬송하며 돌아가시고,
그러면서도 전혀 서운해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으니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찬송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자기의 평생을 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 와,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니? 라고 놀라게 만드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모두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더 전하고 싶어 하고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막 나누고 싶어 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 할 일을 마치면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주님께서 하셨다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잠잠히 다시 무리 속으로 돌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사시다가 그러한 기쁨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실상을 아노니 너는 가난하고 헐벗고 곤고한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고 나 예수님 믿고 그래서 잘 살잖아,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하면서 살지만 주님으로부터는 내가 너의 실상을 아는데 너는 가난하고 곤고하고 비천하다, 이런 평가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막 불타는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를 위해 막 온 삶을 다 헌신하여 드리면서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영생과 맞바꾸지 않고 영생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삶은 기꺼이 얼마든지 주를 위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